있고 또 그 부인께서는 같은 학교에서 과학교사에 계셨습니다. 이 두 분이 열심히 후학을 가르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두 분이 동시에 사표를 내고 신학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여자분은 신학을 마친 다음에 한 교회의 전도사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남자분은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강원도 산골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인들이 이렇게 모이면 교회를 자그마한 교회를 건축하신 다음에 후배를 불러서 그 교회를 맡게 하시고 자기는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개척하시고 교인이 늘어나면 교회를 건축하시고 후배들을 모시고 자기는 또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그분들은 강원도 산골에서 은퇴 후에도 열심히 목회하시며 영혼을 돌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녀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한 사람은 딸인데 고등학생이었고 아들은 중학생이었어요. 누나는 이제 장녀니까 부모님을 이해하지만 이 막내 중학생 남자아이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부모를 하나님 데려가신 거죠. 할머니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학 진학을 실패하고 또 결혼을 했는데 실패하고 사업의 기회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사업도 엄청나게 큰 규모로 국가 간 사업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화려한 인생을 사는데 늘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십억의 빚을 지게 되고 생명을 마감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갚아 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다시피 그러면서 수십억의 부채를 거의 다 갚고 이제 새로운 삶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가 일하는 공장에 찾아갔습니다. 그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뺏어가셨다. 저 양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원망조가 아니고 뭔가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한 사람의 독백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야 나는 하루 세끼 밥 먹고 땀 흘려 일하는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배워가고 있다.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에게 차마 말은 못했지만 그에게 하고 싶었던 말 여러분에게 고백드립니다. 당신에게서 한 가지씩 뺏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당신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평안함이 없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쓸수록 혹시 일상에서 곤란한 일을 겪은 적은 없으신지, 평생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고 조금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찰나 내 일상에 고단한 일이 찾아오시지는 않는지, 오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결심하고 실행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 적은 없으신지.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나를 떠난 것처럼, 나를 버린 것처럼,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기서 멈추어야 되나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한 3남매를 만났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아마 부모님을 일찍 여인 것 같습니다. 이 3남매가
자기들끼리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잔치도 베풀 정도로, 장례도 치를 정도로, 또 이렇게 비싼 향유를 간직할 정도로 정말로 열심히 살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했을까요? 지난번에는 죽은 오빠도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부모님처럼, 형님처럼, 오빠처럼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 했던 그 세월들이 얼마나 마음에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어 갈 쯤, 2년 반이 지나갈 쯤 이제 결심을 했는지 예수를 죽이기로 공식적으로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런가 하면 57절에 보면 공개 수배령까지 내립니다. 어떻게든 잡아서 처단하자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12장 10절에 보면 오빠 나사로까지 잡아서 죽이기로 모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한 나사로까지 모두 잃어버릴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린 후에 더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던 차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3남매가 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나는 주님밖에 없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만지심을 바라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할 때 고단한 일을 겪고 곤고한 경우가 닥치거들랑 아예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믿을 게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이 다 책임질 줄로 믿는다고, 아니 주님이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을 따르겠다고 선포하고 나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거 이외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공허함과 허전함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째로 주님께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왜 제가 주님께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들이 잔치를 베풀죠. 2절에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만을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저는 이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어려울 때. 이 잔치하면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잔치하면 누가 떠오르냐면 우리 큰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설날, 설 명절에 추석 때는 못 그랬는데 설 명절이 되면 제가 방학 때니까 초등학교 때 일주일 정도 먼저 큰 집에 가서 놀거든요. 그러면은 일주일 전부터 큰어머니가 제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제사의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놀라운 게 한 5일 정도 남잖아요. 그럼 저랑 제 사촌동, 한 살 어린 사촌동생을 재래시장에 보냅니다. 거기 가면은 영광에서 올라온 굴비가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택배 받아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큰어머니가 이렇게 조리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하시잖아요. 3일 정도 남으면 또 보내요, 재래시장에. 그러면 어디서 올라온 소고기가 있어요. 이만큼을 또 갖고 오는 거예요. 또 하루씩 남으면 과일이 또 올라와 있다고 가서 갖고 오래요. 계속 그 일을 했어요. 우리 큰어머니가, 저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새벽이면 일어났거든요. 어릴 때 한 4시, 어떨 땐 3시
눈을 탁 뜨고 방을 목류병대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큰 집이 크니까 이 방을 열어보고 저랑도 큰어머니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큰어머니가 언제 주무시는지 몰랐어요. 저분이 안 주무시나? 언제 쪽잠을 주무시나? 근데 그 조리를 잘하기 위해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하면 정성이 느껴져요. 정성. 우리 큰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실 때요, 큰어머니가 암에서 이렇게 회복되고 계셨거든요. 근데 큰아버지를 정성껏 가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돌아가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큰아버지는 성격이 진짜 제가 아는 세상에서 제일 숨 막히는 분인데 정성껏 간호하십니다. 정성껏. 자기도 아픈데 정성껏 간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어머니가요, 정성껏 간호하니까 가사도우미로 어떤 할머니인데 아줌마가 큰 집에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큰아버지 이제 위로하러 이제 그 집에 가끔 가면 그 아주머니가 절 알아보시는데 전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옆집에 살았대요. 그분이. 근데 제 얼굴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랑 그 가사도우미 하는 분이랑 친구였대요. 아주 친하게 지냈대요. 뭐 저희 집에 다 알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 모교의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큰어머니를 계속 전도하신 거예요.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 모교에 출석하기 시작하셨어요. 큰어머니가. 근데 문제는 그 집이 너무 큰 거예요. 혼자 주무시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건 큰아버지 귀신이 나타날까 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암 때문에 겨우 살아나셨지, 이제는 연세도 있으시지, 집에 아무도 없으시지, 남편 떠나고 혼자 있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배할 때 그분이 성경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추도 예배를 하거나 위로 예배를 하거나 하면 찬송을 부를 때 교회 처음 가셨는데 그래서 눈물을 흘렸어요. 설교를 들을 때 그 처음 있는 분이 그래서 나중에 말씀하세요. 조카 목사님,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내 앞에 오시고 성경을 크게 읽을 때 주님이 여기 계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무섭지가 않다. 그래서 편안하게 자는, 편안하게 주무시는. 여러분, 예수님께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집중이 돼요? 뭐 우리 교회도 조명하고 음향할까요? 악기를 세팅해가지고 쫙 여러분 감흥을 끌어낼까요? 설교를 저 드라마틱하게 하면 될까요? 아니요. 어디 있든지 말씀이 주님이라고 믿고 집중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내 코앞에 주님이 와 계신다고 믿고 찬송을 진심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예배 시간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는 것은 예배 시간에 올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여기 계신다고 믿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다가, 사무실을 쓸다가, 복사를 하다가 이거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면 그걸 누가 알겠어요? 나하고 주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앞길이 막혀 있어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주님을 섬기는 정성한 마음으로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주님과 우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 설교할 때 들으셨겠지만 이 옥합 하나가 300데나리온이잖아요. 남자만 5,000명 먹을 때 빌립이 뭐라 그랬죠? 200데나리온 필요하다고 했어요. 300데나리온이면 4,500에서 6,000, 많으면 1억까지 되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여성들이 그 상위에 계시잖아요, 남자들보다. 아멘. 네, 저는 뭐 경배하고 우러르고 있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여성들이 그 인원수에도 안 꼈어요. 존재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여성이 일생에 한 번 자기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 사실은 노예처럼 일하고 버림받으면서도 계속 돈을 모았어요. 가장 결혼의 중요한 혼수품인 이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 이게 혼수품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마리아가 3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이게 최상품이거든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 가더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 인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미래의 소망의 담보가 되었던 그 근거가 되었던 내가 온 힘을 다하여 모았던 이거 하나면 내 인생의 가치가 회복되고 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믿고 모았던 그것을 주님의 발 앞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내 생의 마지막이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을 수 있고요. 오빠도 죽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도 여기서 무너질 수 있어요. 이게 끝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의 끝인 예수님에게 자신의 미래를 열어갈 단서를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개적인 고백이죠. 주님 여기서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주님 죽어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끝이 주님에게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걸 주님께 다 부어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한기 집사 오셨는데 지난주에 남쪽 지방에 제가 집회가 있어가지고 인도하러 갔다가 순천 가까워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이지현 집사님이 맛있는 거 사주셨어요. 여러분들 언제나 오시래요. 그 김영란법도 안 걸리게 우리는 싸게 많이 먹을 수 있다고 오시라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회사에서 자기는 평생 기획하고 재무를 담당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순천에 있는 발전소에 엔지니어만 가는 발전소의 소장으로 자기가 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기획하고 재무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하고 안 되면 되게 하는 방법들을 자기가 평생 익혔다는 거예요. 근데 발전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기 내려오기 전에는 회사 가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근데 여기 오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순천으로 파송할 때 나무 십자가 조그만 거 줬잖아요. 그거를 붙들고 회사에 가면 그거밖에 붙들 게 없대요. 그리고 기도한대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 직원들 안 다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저도 가봤지만 엄청나게 큰 그 발전소에 조그만 부품 하나라도 이상이 감지되면 센서가 작동해가지고 다 가동을 멈춘대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센서로 다 조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붙들어 주십시오. 기계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모르니까 실무자들이 얘기해 준 거 써놨다가 그대로 읽으면서 요거 요렇게 요렇게 돼야 되는데 요렇게 요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한다. 근데 우리나라 100개 발전소가 있는데 센서가 작동되면 가동이 멈추거든요. 그러면 다시 고쳐서 가동할 때까지 시간이 유실률이 있잖아요. 작년에 1년에 28시간이었대요. 100개 중에 3위 했대요. 3위. 그 SK에서 역사상 2번째로 높게 했대요. 근데 올해 8월 12일 현재 가동 유실률이 6시간이에요. 그 제가 밥 먹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올해 1등 하시겠네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올해 있었던 일인데 직접 1cm 되는 관으로 30kg의 힘으로 가스가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꺼운데 10m 되는 쇠공이 그 힘으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어떤 기계가 있는데 그거에서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안 되니까 옆에 반에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는 게 있대요. 이게 돌아가니까 이게 아무리 세게 붙어도 이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다가 땅 터지면 이게 돌다가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이게 흔들렸는데 이게 언제 꺼졌냐면 언제 이게 터졌냐면 주말에 기계의 가동을 멈추려고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그게 그러니까 센서가 감지해서 기계가 멈추는 것과 버튼을 눌러서 멈추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아무 사고 없이 그냥 지나가요. 근데 이게 집사님이 고백하는 게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목사님, 마치 어떤 분이 이렇게 잡고 계시다가 우리가 탁 끄니까 됐다, 놔준 느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 학교와 직장과 가정의 일상의 모든 것, 우리 건강까지, 우리 인생까지, 우리 자녀들의 인생까지 다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버티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옥합을 깨뜨려 드린다는 것은 많은 것을 드린다는 것보다도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끊임없이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염려의 모든 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주님께 다 아뢰는 것, 이것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만 의지할 때 여러분의 영혼의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유다는 돈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힘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마리아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야지 뭐 하는 거냐. 그의 의도가 어떻든지 관계없이 공개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잔말하지 마라. 잔말하지 마라. 이 여인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지금 뭐 하는 거냐? 거기 주저앉아서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정신 안 차리고 거기 주저앉아서 뭐 하는 거냐고 탓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 잔말하지 마. 얘 지금 최선을 다하겠어. 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하고 편들어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7절에 보세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그 한근 중에서 남은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너 잔말하지 말고 얘가 간직하게 두어라.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그때 와서 나 장례 치르게. 여러분 나중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죠. 그때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그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함께 갔다고 합니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거의 저는 마리아가 남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첫날 그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한 사람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에게 부활의 기쁨을 줄 거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품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애쓰고 수고했다. 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영생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양궁에서 금메달을 딴 구본찬이라고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네, 밤에 하니까 잘 모르시죠? 구본찬이 23살짜리 청년입니다. 근데 금메달 땄는데 8강에서 4강에서 결승에서 동점으로 계속 가다가 연장전까지 가다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23살짜리가 얼마나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계속 흔들린 거예요. 그때 감독이 이 선수를 막 독려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그게 영상에 다 잡혔나 봐요. 저는 못 봤는데. 근데 이 구본찬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인터뷰에서 감독님이 뭐라고 할 때 정신이 번쩍 들었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독님이 자기를 보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지 마세요. 끝난 게 아니야 이놈아. 끝난 게 아니야 이놈아. 정신이 번쩍 들어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기서 주저앉는 거 아닌가. 또 남들이 볼 때 내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화 부으시나